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보는데 좀 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낭독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첫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개의 종파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드러나기에는 4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로마의 통치에 그냥 거기에 기득권 청구를 이렇게 접붙임 당한 사람들, 그런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진 않아요. 왜? 민족의 반역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세리라든지 로마의 관리로 임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가 다 합치면 5개의 파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뭘 안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사두개파는 성경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오경. 모세를 중심으로 쓰여진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성경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참고 도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두개파의 주장입니다. 바리새파는 이 모세오경 외에 그 뒤에 붙은 게 역사서입니다. 그 뒤에 붙은 게 선지서입니다. 그 뒤에 붙은 게 시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외에 이제 역사서, 오경의 역사 말씀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아간 일대기를 기록한 게 역사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경고하고 해서 그 경고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게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바꿔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애환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극복해가는 그런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서 기도한 것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기도한 내용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특별히 다윗이 장막을 지어서 예배하는 일을 했는데 그 예배할 때 그때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 있는 찬양들은 대부분 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때 찬양이 쓰여졌는데 그 찬양이 우리나라의 창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성경을 이렇게 그 구절이 길잖아요. 구절이 긴 것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래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이제 창하듯이 뭘 하듯이 이제 그 시편을 이게 히브리의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서 그 운율에 맞춰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이 그렇게 구성되어지는데 사두개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다 추가한 거니까 첨가한 거니까 참고도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은 후대의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성경의 제사를 주관하니까 제사 중심의 그 종교를 펼쳐나가고 바리새파들은
우리가 그렇게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도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개고생하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열심히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뭐해서 그렇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바리새파 운동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종교 집단 그룹이고, 바리새파는 회당, 마을마다 조그마한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양 잡아드리는 제사할 수 없고,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종살이하는 주제에 양을 사서 잡아서 제사할 수 없고 하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식에 제사가 제의가 빠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바리새파는.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교리가 다르고 생활 근거가 다르고, 바리새파는 지방 권력을 쥐고 있고 사두개파는 중앙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 가운데서. 무슨 말인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들, 두 그룹들 사이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만들어서 그 공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참석을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당시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사두개파하고 로마는 친하고,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 그룹이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로마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바리새파는 열심당이라든지 혁명분자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유대의 종교 권력들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두 부류가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큰 일은 의논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데 가면 서로 이렇게 교리가 깨져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그 비둘기 3장 다 열어가지고 날려보내버리고, 양 파는 자의 우리를 막 쳐가지고는 그냥 양우리에서 양이 막 기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럴 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리새파하고 예수님하고는 주로 많이 부딪히게 됐는데, 주로 어디서 부딪히냐? 갈릴리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멀쩡하게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주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다가 예수님과 예수 니 뭔데 있겠겠어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악한 영이 드러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있겠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멀쩡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리새파의 정결 예식은 엄청나요. 성전에 그 문둥병에서 못 들어오고 뭐 있으면 못 들어오고 뭐 있으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들에서 정신이 헷가닥하신 분이 못 들어온다고. 근데 멀쩡한 사람이 예배드리다 말고 악한 영이 자기 속에 확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어게인스트 대적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파는 형제에 모여서 누구든지 회당의 성경을 쭉 읽고,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한 말씀 이렇게 나누고 내려가고 그런 예배니까, 예수님 올라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누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누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해 주면 밋밋하게 그냥 물에 물 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극한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깨져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 고상해 보이는 예배가 반드시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의 만지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예배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 감추어있던 숨어있던 어둠의 영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대적하기도 하고, 손이 이렇게 말랐던 사람이 갑자기 손이 펴지기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깨어지기도 하고, 회개도 일어나고, 통곡도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옆집 아저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그 인격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와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다가 막 회개하다 띠굴띠굴 뒹굴면 저거 이상한 데입니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무조건 띠굴띠굴 뒹굴어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No.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띠굴띠굴 뒹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막 현상을 막 추구해 가면 그것도 문제고.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의 종교 권력자, 지방의 종교 권력자, 신학국의 회당의 종교 권력자인 바리새파 서기관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따르던 아이고 선생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가 쫑긋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드니까 자기 회당에 부흥했다 싶은데 예수님 딴 회당에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회당으로 또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회당의 건물이 건축기술이 작으니까 5,000명이 못 들어갑니다. 100명 이상 수용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전에 갑자기 부흥이 와서 1,000명이 모인다 합시다. 그러면 예배를 새벽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하고도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어디 가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됩니까? 구룡포에서 제일 넓은 공간.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엔 구룡포 제일 넓은 건 아라광장에 앉아가지고 땡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것도 안 되면 구룡포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에 우우 앉아있고 마이크 스피커 막 설치해가지고는 나는 사람들이 다 앉아야 되니 다 들어야 되니까 배 타고 저 위에 이렇게 베드로의 배 타고 앉아서 거기서 설교하고 강대상 거기 삼고 성도들은 바닷가 해변에서 앉아서 찬송도 거기서 부르고 그렇게 큰 예배당의 찬송 부르고 어떤지 압니까? 메아리가 막 울려가지고요. 돌림 노래가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학기도를 갔더니 그렇더만요. 이게 찬양을 하는데 박연조 원장님이 예수 사랑하시면 한데 저쪽에 있는 끄트머리 있는 사람은 예수 사랑하시면 할 때 이쪽은 거룩하신 마릴 사모님 돌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가사가 쭉쭉 순서대로 나가는 대로 화면 보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돌림 노래 되더라고요. 예,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막 하울링이 울림이 막 돼서 돌림 노래가 되고 막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수용이 안 되고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하니까
그렇게 몰려와서 5,000명이 모여와서 말씀 듣고 3,000명이 말씀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악한 영이 드러나서 그냥 막 이렇게 토하고 어둠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치유를 받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는 고상해야 됩니까? 예배는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지금 계속 부딪혔냐? 지방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하고 계속 부딪히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두개파, 서기관들 말고 제사장들하고 꽝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너희도 다 썩었다 이러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서기관들이 다 썩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셨더니 예루살렘에 와서는 사두개파 너희 제사장이 너희는 다 썩었다. 썩었다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의 성전의 그 타락한 이면에 사두개파가 있는 거. 그거 자리세 구전받아가지고 자기 생업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금시간 그 양 검사 그거 하면서 또 웃돈 챙기고 그래가 사두개파의 이권이 걸려있는 걸 건드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주님이 그럽니다. 내 무슨 권위로 한다. 하나님이 내 거에게 권위를 줬다. 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비껴갑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자기에게서 난 것이냐 애매한 질문합니다. 자기 스스로 한 거라 하면은 백성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순교자 세례 요한을 선자로 하니까 백성들한테 권위를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면 왜 그 하나님께로 난 권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고 그래서 대답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래요. 피해가 뿌려요. 그리고 주님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땅세를 주고서 먼 나라에 갔다가 이 땅세 받으려고 첫 번째 사람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소장로를 내놔라 했더니 주지 않고 죽입니다. 때립니다. 두 번째 보냈더니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낸다 했습니까? 아들을 보낸데 그 아들을 그들이 이는 상속자니 그를 뭐하고 죽이고 이 포도원은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 걸로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의 권위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그렇게 행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을 다 뭐해서 뺏어서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요거는 예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포도원 너희들이 성전에 제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든 포도원의 이 역사들을 다 뽑아서 촛대를 말 거다. 옮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면 호미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못 깨달으면요. 목사가 친다. 목사는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친다고 그냥 막 뭐락하고 막 혼내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목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깨지면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 인생이 풀어지는 거라고. 그럴 때 말씀 앞에 깨지는 게 낫습니까? 생활에서 깨지는 게 낫습니까? 말씀 앞에 깨지소. 생활에서 안 깨지려면. 말씀 앞에 깨지면 생활에서 안 깨지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아지고? 호미로 막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도 안 되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 뭐 하시냐? 따라합시다. 작은 징계를 주십니다. 작은 징계로 시작해요. 작은 징계를 주시는데, 작은 징계를 줄 때 재수없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노? 이렇게 하면은 노답이요. 더 큰 징계로 가요. 작은 징계로 올 때, 그때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할 때 깨달으면 제일 좋고, 기도하다 깨달아지면 제일 좋고, 그래서 회개해서 고치면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작은 징계가 왔을 때 회개하면 그 회개한 터에서 다시 조금 어긋난 길 걸었지만은 돌이켜서 유턴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더 큰 징계가 오는 거예요. 무슨 징계? 더 큰 징계가 옵니다. 더 큰 징계가 오는데도 깨닫지 않고 계속 어긋장을 놓고 막 가면요. 막 가면 주님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안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차에다 많이 붙여놨대요. 돈보다 여러분의 생명이라. 특별히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그래서 더 심한 징계가 옵니다. 아주 심한 징계가 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징계는 죽음이에요.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간다니까요. 왜? 더 죄짓게 해서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죄에 걸리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을 해방한 죄, 예수를 현저히 부인한 죄, 이런 거 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작은 죄에서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대적하는 죄, 이런 죄로 막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죄까지 가기 전에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데려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죽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전에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 전에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다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촛대를 말 것이다. 옮길 거다. 그렇게 합니다. 촛대를 옮길 거다. 크게는 유대인이라는 복음의 촛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옮길 거다라는 것 되고, 작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제사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났는데 이거 다 옮겨서 어디로 옮길 거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옮겨볼 거다. 마가의 다락방은 1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촛대가 회당에서
들판으로 옮겨가가지고 5,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전에 오순절에 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촛대가 옮겨져서 나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앉아 있는 거.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옮겨지면 사두개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돈 빨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마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 올무에 걸려고 질문을 던지는 게 세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은 백성들이 예수님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세금 바치고 옳다 하면 로마 앞잡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외정치하에 기독교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 앞잡이가 됐습니다. 3.1운동 때 33인이 거기에 서명 나련했는데 기독교인이 한 30명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3.1운동 끝나고 난 뒤에 다 변절합니다. 남광 이성훈 한 사람 빼고 다 변절합니다. 만해 한용운 빼고 다 변절합니다. 근데 다 변절해가지고요, 재산 털어가지고 비행기, 2차 대전 벌어질 수 있는 비행기 건물을 하고요, 일본에. 교회 종 팔아가지고, 그거 종 뜯어내가지고 군수물자로 상납을 하고요. 멀쩡한 청년들, 네 군대로 가라. 일본 군대의 자원에 들어가라. 격려하고요. 일잡잡이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변절해버렸어요. 예수님 보고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뭐가 됩니까? 변절자가 돼서 변절자가 되는 거고, 사두개 그 다음에 세금 바치지 말라 하면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봐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하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빌라도한테 넘기려고. 왜요? 빌라도한테 넘겨야 내 손에 뭘 안 묻힌다? 피 안 묻히잖아요. 지금 유대 민중들은 내 편이 돼야 되고, 그래야 종교 지도자니까 그 사람들이 양 잡을 때 구전받아서 먹고 살 거 아니요. 종교 그들 업이니까. 예수만 없으면 모든 유대 민중들의 그 희망은 자기들인데, 예수 때문에 인기 다 뺏기고, 인기 뺏기면서 헌금도 다 저가하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선 회당이 다 무너졌다면,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질 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 다 나서서 협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금에 대한 질문을 교묘하게 던진 겁니다. 주님이 이걸 피해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세금을 바치란 말도 아니고 바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자, 피해가 버립니다. 둘 다 멘붕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 주님과 말을 섞다 보면 주님한테 설득당하게 됩니다. 기세등등하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느냐고, 자기들이 이권이 걸린 문제, 자기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 생존이 걸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맞짱 떨어왔다가 예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섞고 있습니다.
사기꾼하고 말하면 안 속아야지 하다가 낼름 속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특별한 대화의 기술도 있고요. 그 사기꾼에게는 사기를 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사기꾼 안에서 역사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 안에서 같이 역사해서 바깥에서 이래 들으면 뻔히 사기인데 지는 그냥 솔깃해가 속습니다. 왜? 영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슨 영이 역사합니까? 사기치는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역사합니다. 뭐가 역사한다고요? 거룩한 영이 역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한테 올무를 잡으려고 against, 대항하려고, 대적하려고 올무에 빠뜨려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빌라도한테 다 떠넘겨가지고 네가 죽여라고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빌라도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헤롯한테 넘기고 완전 예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랬다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뻥 하고 멘붕이 순간 옵니다. 멘붕이 오는데 그 다음 질문,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은 그들 입장에서는 따라합시다.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해서는 안 되냐? 부활 질문을 하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냥 짬뽕 기자 협작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맞짱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하고? 죽는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교리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같은 적으로 몰아서 빌라도는 넘기려고 하는 계획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질문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두개파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준비해온 질문이 아니에요. 정황상. 그들이 미리 말을 맞춰 무슨 질문을 할까? 예수님 이래 대답하겠지. 그럼 요래하자. 이래 대답 그럼 요래하자.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 해온 질문이 아니에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질문할 수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에 어떤 사람 손 들고 목사님 근데요 하면서 무슨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몇 끊어지자 사실은. 그런데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는 거는 모르는 거 모르고. 부활에 관한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질문했더니 주님이 그게 지혜롭게 대답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또 질문합니다. 요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한테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까? 책 잡아서 올무에 빠뜨리러 왔습니까? 책 잡아서 올무에 빠뜨리러 왔는데 그만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한 단계 거꾸로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정리해 보면 이 가장 계명 중 가장 큰 계명 안 지켜서 우리 바벨론 끌려가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잘 정리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잘 정리해 줬죠. 이렇게 가면 주님과 대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도 벗겨지고 욕심도 벗겨지고 그러면서 그가 구주를 영접하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역으로 질문합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야 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사두개인도 예수님은 누구로 모셔야 되고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이 질문에 궁금한 것에 응답해 주고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주다. 내가 주관자다. 주관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여기서 결단에 넘어가면 구원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 대적하러 왔다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센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비 너희도 촛대 다 옮겨서 촛대 옮겨질 거다. 정신 버쩍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은 나를 영접해라. 나를 뭐해라?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렇게 주님이 성정 청결 후에 화요일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 붙들면 구원이 여기도 임하였나니 할렐루야. 촛대가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 말로 옮겨집니까? 그 큰 성전 놔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멀쩡하게 지어진 예배당 놔두고 촛대를 왜 옮겨요? 네?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든지 거짓말로 백성을 허리면서 속이며 살았든지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되심 앞에 주됨 앞에 너희 악한 행실을 내려놓으며 나는 너희의 삶에 들어가서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화요일 날 전가한 말씀들의 흐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들은 기회를 놓쳤고 세금 문제로 고리를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다른 것으로 빌미를 잡아서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는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예수를 잡고 그 예수를 빌라도한테 주니까 빌라도는 예수 저 사람 죽였다가 하는 유대 민중들 중에서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자기 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예수 저 사람 죽였다가 하는 자기는 갈릴리 지방의 총독이에요. 왕이에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 따르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민중들 속에 네가 예수 죽였잖아 하고 난리가 나면 온 난리가 나겠으니까 다시 빌라도를 넘기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면서 한 명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폭도들의 바라바는 혁명당,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봐. 왜? 예수를 죽여야 누가 사니까? 바라바가 사니까. 그래서 유대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를 죽이는 게 참여. 무섭죠? 인간의 죄성은요, 결정적일 때 가면 연합합니다. 죄인성끼리. 연합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연합해서 예수를 다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근데 그 예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죽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가 어긋나 가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수사가 들어오잖아요. 아이 엄마가 그럽니다. 한국 엄마, 이민간 한국 엄마가 이 아이 내가 죽였습니다. 통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이 엄마를 잡아갔습니다. 살인자라고. 아이는 자살했거든요. 자살했는데 애 엄마가 이 아이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 하니까 자식을 죽인 엄마 폐륜이라고 친족 살인이라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인 변호사가 나서서 이를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 안에는 이민 와서 힘들게 자기의 생업을 이루고 살아가느라고 아이를 잘못 돌보고 이러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니까 배신분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고 그 아이의 죽음이 누가 죽인 것과 똑같다. 내가 죽인 것과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열심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가 죽인 것 진배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을 주님의 마지막 질문, 예수님 대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질문할 수 있는데 마지막 질문, 내가 죽었고 부활한 내가 주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승리. 부활은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하나는 승리예요. 죽음을 이긴 승리. 모든 불의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쓸 때 주님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두 가지 생명과 승리의 은혜가 우리가 취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난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육체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나갈 때 주인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일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나타날 때 마귀는 박살나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는 풀어지고 역사는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풀어놨고 그들은 그들의 결단이 요구되는 데서 끝냅니다. 결단했으면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사방의 권세들 앞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성광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받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 안에 병고침의 역사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한 일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